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에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자, 이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2020년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죠? 참 빠르죠. 뉴스에 보니까 작년 9월에 호주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아직도 100%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이 화재로 인해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10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100배.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수백만 마리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누가 인위적으로 한 그런 화재가 아니라 자연으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인간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연의 재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탐욕과 탐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안 쓰고 페이퍼백으로 한다고 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던킨 도너스 가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컵 안 씁니다. 종이로 만든 거 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종이로 다. 이게 다 우리들이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 탐욕, 탐심 때문에 자연이 병드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스를 또 보면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이 바이러스,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지요? 무섭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전역이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가 그 사진을 찍은 걸 보내왔어요.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우한의 도시가 인구가 1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도 막고 모든 교통도 다 막았습니다. 일체 외부하고는 연결이 안 되도록 정부에서 막았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갇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명절입니다.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 막았어요. 시내를 사진을 찍었는데 무서울 정도로 유령도시 같아. 인구가 1200만이라는 그 대도시가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서 있는 사람이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맨 땅에 그냥 폐렴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게 다 자연의 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저는 지역에서 히스패닉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도 가까웠고 늘 오랫동안 하던 거예요. 히스패닉 미니스트리 하는데 히스패닉 정보를 이제 많이 좀 듣는 편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막고 그러는데 지금 온두라스니 과테말라니 이쪽에서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냥 아이와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그 뉴스를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못 오게 막죠. 뭐 미국에서 너네 걔네 열어주면 원조 안 해. 그러니까 멕시코는 고민하는 거예요. 막을 수. 그 멕시코를 거쳐야 미국을 들어오니까 그래도 막 그 강으로 산으로 막 수많은 수천 수만이 밀려오는 거예요. 걸어서. 야, 그 행렬이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실 때 성경책 가져오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책보다 이 셀폰에다 다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해. 그래서 어디 가면 내 전화 어디 있지? 내 전화 어디 있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와이프 전화번호 아세요? 허즈밴 전화번호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전화번호 아세요? 저는 다 알아요. 뭐 식구의 아들 하나니까 우리 아들 전화번호 407-4387 소셜 번호도 알아요. 13506, 2418 2419는 우리의 3호 3호의 저는 907-303에 5193 외워요. 여러분 외우세요? 이 셀폰 하나 잃어버리면 여러분 전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셀폰에 성경도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정보도 다 들어요. 전화를 아이들이나 가족들에 전화할 때 그냥 아들, 와이프 그것만 누르면 해. 잃어버리면 번호를 몰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성경도요. 한국에서는 기독교 서회나 성서 간행사에서 발행 안 합니다. 이제 출판 안 해요. 왜? 이거 웹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화에 다 되니까 인쇄해봐야 팔리지도 않으니까. 응? 비싸고. 성경책 꼭 여러분 집에야 뭐 가지고 계시지. 가지고 계시면 뭐해? 꼭 들고 오세요. 성경책을 다 끼고 오세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고 그것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에요.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오늘날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그걸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기인이라고 그래. 별난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런 크리스찬을 기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당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은 기인이라고 하니까 기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과 120 문도와 500의 형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남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복음 전할 때 세상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애굽의 로마의 황제가 또 유대교가 핍박을 합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횃불로 사용을 합니다. 장대에다 꽂아서.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누구한테 다 돌냐? 기독교인들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이만큼 어렵고 힘든 핍박, 두려움, 공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분란, 이 화재,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기다려도 너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가르쳐준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이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방종한 사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 교회 안에 거룩치 못한, 옳지 못한 사람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똥철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야,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야,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예배는 꼭 거기서만 드려야 되냐? 응? 야,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런 거짓 교사, 방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야, 요즘 목사들도 다 이런다더라. 야, 장로도 이러는데 뭐 집사가 이 정도면. 이래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거짓으로, 가짜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만 가요. 두 발 담궈서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 조금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런 방종한 것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나는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믿은 사람이 저런 소리 하니까 맞는 것 같지. 나는 죄가 좀 덜하고 뭐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더 죄가 크겠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리를 지적하고 이 방종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의 자녀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진노와 심판의 자녀로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과 심판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경건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가 아니에요. 10명, 20명이 모아도 그 인원이 경건하고 옳은 성도의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대충 군중 속에 모여서 뭐 적당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적당히 내 비즈니스도 좀 그 안에서 좀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지 않는, 재림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참고,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지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대한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된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딱 리밋을 주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 줬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된 엄청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기다리면서 늦어지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회가 있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기다려주는 기회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기회냐면은, 이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타인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나 자기가 있는 맡은 직임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도 못하는 거 있다면 얼른 하세요. 얼른 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테이크오버 하면은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는.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면은, 병원에 신방 가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좀 젊었을 때 그때 했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시간 안에서 남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다음 달에 해야지, 모른 달에 하지, 그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회는 뭐냐면은, 내 자신을 성화하는 그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초등학문이야, 나의 아직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그 어린아이 같은 내 믿음의 신앙도 기다려주는 거. 왜? 나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점점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벌써 2019년인데 벌써 2020년이 다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셨어요. 올 한 해까지 다 주실지 또 끝내실지는 모르지만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이것이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말자, 이 한 가지를.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그냥 어젯밤 같이 그런 거예요. 순간입니다. 찰나에.
뿐만 아니라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천년이 간 거예요. 자, 이런 세월 속에 우리가 이런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맡겨진 직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점점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내 생각이, 마음이, 내 몸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나를 뭐라고 그래? 기인이라고 그래요. 별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해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꼭 기인이다, 별난 사람이다 라고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창피해서 내가 자존심도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계속 선지자를 내려보내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면 직접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잖아요. 너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하나님이 그냥 몽서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능욕을 당치 않아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경건하고 옳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멸망치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면서 함께 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가 25년 동안을 무려 100세의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날 때도 순종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건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사실대로 아이를 갖게 하고 그래서 낳는데 그것을 또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기인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당대의 의인,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다 그래요.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노아의 당대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기인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과 기업과 모든 것을 이끌고 간다는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11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먼저 이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처럼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삶도 인격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가인과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형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으신가? 왜 그랬을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김집사 예배는 받고 왜 권사님 예배를 왜 안 받아? 아니 아무개 장로는 예배는 받는데 왜 누구는 안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땅의 소산인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어요. 땅에 나는 그런 곡식, 농부이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양의 이 첫 새끼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내 대신, 내 생명 대신 양을 드려서 자기 삶을, 또 자기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걸 불에 태워서 드렸어요. 자기를 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거죠.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기의 전인격적인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바울은. 이 아벨의 제사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헌금 생활하고, 똑같이 봉사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를 받아요? 시기가 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시기가 들어가서 다윗은 따르는 군중들이 만만히 천천히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그런 시기가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기 성을 쌓습니다. 동생 죽었어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리고 가인이 이제 쭉 후손들을 낳을 때 라멕을 낳는데, 라멕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야발과 또 유발이라고 하는데, 야발은 바로 육축을 치는 조상입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통수를 치는 조상이에요. 수금과 통수. 또 거기에 두발가인은 이 사람은 기계를 만드는 조상입니다. 자, 이
가인은 성을 쌓네,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람에게 두 아들들은 육축을, 그러니까 땅에 서산되는 모든 이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발은 수금과 통수를 치는 조상이 돼.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모든 음악, 미술, 아트 이런 것들을 다 시조가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해결되고 모든 이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나라를 제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세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담이 다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보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가인이 사는 그런 모든 삶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이렇게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누구를 낳아? 셋을 낳았어요. 셋의 후예가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되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두 번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노아를 낳고 가인의 후예들 뭐 할 것 없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로 그들.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고, 다시 오실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셋의 후손을 세워서 다시 판을 짭니다. 다시 새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냐? 기인을 찾는데 그 기인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또 산에 오르사, 누가?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사 올라가서 어떻게 해?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산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산에 올라가서 다시 아담과 동침하며 다시 또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에 옳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또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 인간의 이런 탐욕과 탐심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이런 것, 다시 하나님 다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각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감각 있는 삶을 사시는데 그 감각 있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주지 못하니까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에 끌려대는 거. 내 전화 어디 있어? 내 폰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 이거 찾다가 그냥 평생 찾다가 끝장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고 간구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야죠. 몰아내야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세요. 간절히 임하시기를 사모하세요. 이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기인이에요. 여기가 좋은데, 이제 좋은 차, 좋은 집,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지금 아이들 잘 커지고 있는데, 여기가 좋은데 뭘 주님 오시기를 다시 사모하고 기다려. 좀 더 있다가 오시라 그러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 다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 사모하는데 마치 신랑을 기다리듯 이 신부와 같이처럼 사모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따뜻한 밥 차려놓고 편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신랑이 신부인지 신부가 신랑인지 뭐 분간도 안 가고 둘이 같이 뛰어다니고 일을 하니까 뭐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삶이 각박하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에 임하게 재림하시는 이 날을 사모하는데,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고 임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결혼하고 나면 막 새댁이 저고리, 색동저고리 입고 사이시 입고, 요즘은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대신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이렇게 누가 신부인지 누가 신랑인지 좀 몰라, 그냥 그러고 살아. 그래서 성경을 얘기를 하면은 이대로 산다고 하면은 다 기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얘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신랑이 어떻고 신부가 어떤지를. 신부는 결혼하면은 패백도 드리고 참 곡간 열쇠를 맡아서 나와서 독에서 쌀 가다가 씻고 다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오기 전에 다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동네 슈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 그 슈퍼 주인이 그런다. 아유, 신랑 오셨네. 새댁 막 들어갔는데 이래. 그러면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냐 그게 나한테는. 새댁 막 들어갔는데 신랑 오셨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낮에 목사님이 김영자 권찰님 부르면 그냥 쏜살같이 예싸 하고 달려가나 봐. 그리고 전도지 가지고 그냥 목사님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퇴근 시간 될 때까지 그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나한테 책 안 잡히려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뭐 예수가 밥 먹여줘 뭐 이러는데 그러잖아요. 나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몸에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정리 잘 해놓은 거야.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미리 다 쌀, 뭐 음식 다 준비해놓고 오면은 얼른 해서 찌개 밥에 딱 올려놓은. 그 뭐 딱 벌써 퇴근하고 씻고 딱 그러면 밥상이 올라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뭐 밥이 왜 이렇게 늦느냐 뭐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오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내가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요. 주님 오실 그날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맡겨진 책임, 직장에서는 직장에도, 학생은 공부하고, 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신랑이 올 땐 제자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신랑 맞으러 주일날 딱 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주님 만나러 가자, 예배.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디모데서 6장 14절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준비하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이 없다. 자동차 여러분 알죠? 자동차 천천히 뭐 에어컨 잘 나오고 히터 잘 나오고 자동문으로 다 되지. 그냥 승차감도 아주 최고고 아주 최신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옆에 범퍼에 기스 갔으면 그거 타겠어요? 새 차 달라고 그러지. 돈 주고 사는데, 비싼 돈 주고 사는데 그 차 옆에 범퍼에 기스 갔으면 그거 사겠냐면 새 차를 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흠이 있는 거예요. 기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이 그 신부 맞이하겠어요? 기스가 있는데, 흠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림할 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다시 오실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시간 내서 오실 것을 생각으로 얼른 집에 와서 딱 신랑 맛있는 밥 차려놓고, 뭐 반찬이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딱 와야 신랑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온전하고 경건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다 하나님 모르신다고, 보는 사람 없다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고,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예수님과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딱 와서 앉아있다고 그 예배를 받습니까? 가인의 예배.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 그럴 때 그 신랑이 나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 신랑이라고 하는 이 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깨끗한 것, 세마포. 이 세마포는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다 씻고, 여러분,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때는 신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때는 이제 금식을 해야죠. 어떻게? 간절히 사모해야죠. 다시 오실 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은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인처럼 살아야 돼요.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네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를 정결한 처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 중매하는 그리스도의 남편.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서 정결하도록 고린도 성도들한테 깨끗하도록 옳은 행실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한 남편에게 중매를 하겠다. 중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신부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옳은 행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받을 거예요. 다 잘하는데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다 잘하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그렇지. 방 청소 다 해놓고 음식 다 해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손수건 주고서 그냥 용돈까지 넣어주고 그러고 나갔는데 뭐라 그래? 그러고 교회 가는데 뭐라고 그래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고 먹을 거 다 제공하고 집에 오면 깔끔하게 해놓고 뭐라고 내가 컴플레인? 할 말이 없는가? 할 말이 없는가? 그냥 오늘도 가야 돼? 이게 다예요. 오늘도 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결혼은 곧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사 중에 최대 경사죠. 최대 경사입니다. 이 혼인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출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거하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로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 의에 거합니다. 이제 세상은 기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 듣는 이 사람들이 의에 거하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거예요. 거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하늘 새 땅 싫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혹시라도 내가 흠이 있나, 책망받아 책 잡힐 것이 있는가 자신을 경계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신랑이 오시는 그날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한 가지 잊지 말자.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온성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잘 하나님 받아들여서 옳은 행실, 경건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통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끼치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몸된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신랑과 신부가 관계가 멀어지면은 여러분 서먹서먹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우리가 곧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대화를 많이 나눠야 서로의 마음을 읽고 또 우리의 사역을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이 아프신 곳이 있으면 그곳에 얹고 함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아버지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가 의에 거하고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직임과 이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흠도 없고 책 잡힐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아버지 삶, 아버지 옳은 아버지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이 아픈 상처와 절고가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게 주의 영광